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들에 대하여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감람산 설교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며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말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지금은 일곱째 날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고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계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뱀의 유혹을 따라 육체가 되었고 죄와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와 죽음과 형벌 아래에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복을 받았지만 사탄은 욥의 복과 욥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욥을 시험하며 고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의 말에 격동이 되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욥은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갑절의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창조에는 빛과 어둠이 있었고 선과 악이 있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자기 자리를 떠나 타락하였고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타락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타락하였으나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 의인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일들을 비유로 열 처녀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와 양과 염소의 이런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며 때를 분별하며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흘러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잠언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며 도적이 오는 때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으므로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사회나 국가적으로 패망하는 종말의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징조로 분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며 아들도 천사도 모르며
사람이 죽는 때나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때도 사람이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행위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였고 패괴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땅 위에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며 노아가 600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조롱하였지만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깨어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을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받아서
일곱 인봉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 불며 심판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심판의 책에 여섯 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며 주님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심판하며 천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을 펴시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14장에서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의 여섯 번째 인봉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의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였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후에 다른 통에 필요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신랑이 늦거나 더디 오더라도 충분한 기름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에만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기 위하여 충분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그 때를 분별하여 주님을 맞게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9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때를 분별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말씀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루 세 끼 밥을 먹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아담의 저주가 사라지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지혜롭고 충성된 말씀의 종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며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도적이 오는 때를 알 수 없는 것 같으므로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항상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